축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복되고 번성케 될 것입니다. 회개합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신도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오늘 이 교회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예배의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살아가고 할렐루야,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고 시대 가운데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잘 들으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아멘. 그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과 신도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처절한 싸움을 멈추지 말라. 여러분 인사해 보세요. 그렇게 시작.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처절한 싸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뇌의 기능이 갈수록 좋아지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한마디에도 금방 까먹고 이제는 문장을 다 암기하고 계시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대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가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내 몸은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교회는 교회다워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뇌 기능도 좋아지는 거고 피부도 더 고와지시는 거. 할렐루야. 삶도 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더 온전히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또한 충만하라고 정복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주권자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롭게 하라는 책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그냥 너 혼자서 배불리 먹고 그냥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하셨는지 누가 이루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시금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우리 은사님들 농사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고 늘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고 계시지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통치하며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수들은 이 모든 것을 반대로 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원수들은 이 모든 것, 곧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려야 될 모든 것들을 이 원수들은 중간에서 가로채서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도전해오고 그럴듯한 속임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혼미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없이 그들은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가로채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금 만들기 위해서 이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움직이고 있고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원수들은 끊임없이 이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또한 믿음의 길을 우리 또한 끊임없이 우리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으심과 부르심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누리며 취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원수들의 속임, 이 원수들의 많은 도전들을 우리가 알고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적해야 하며 어떻게 우리가 바꿔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라기 이후에 암흑기를 지나고 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주제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약을 예언의 성취라는 이러한 중심으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신약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교회의 회복,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주제로 신약 성경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주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삶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으로 오셨지만 왜 인간의 삶으로 오셨냐면은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들이 누리고 있는 질병에 대한 것들과 죄에 대한 것들, 가난에 대한 것들, 어떤 인간의 삶에 이루어지는 많은 영역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인자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인간들을 그 삶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이것을 주제로 해서 누가복음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인자의 등장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4장부터 9장까지는 그 인자의 사역, 인자의 행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10장부터 19장까지는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간이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20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인자의 희생, 그리고 십자가 승리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22장 말씀에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6절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순환이, 인자가 본격적으로 순환을 당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인자 예수님의 순환에 가장 문이 되었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렇죠? 표면적으로는요, 가룟 유다가 인자의 순환과 고난에 표면적으로는 그 중심이 된 것 같고 시작점이 된 것 같지만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가룟 유다의 뒤에 있는 원수들의 속삭임, 가룟 유다를 속였던, 가룟 유다를 유혹했던 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사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원수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생각에 들어가고 마음에 들어가서 거짓을 말하게 하고 비진리를 말하게 하고 속이고 유혹하고 깨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말씀과 거부하게 만들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게, 이 원수들이 끊임없이 사람 가운데 움직이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는 마찬가지. 가룟 유다 가운데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저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었다고요? 예수님을 팔 마음을 심어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을 가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어 라는 마음을 심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다 교회 떠날 거야 아니라 사단이 그의 마음에 야, 그 교회 떠나, 그 교회 떠나, 그 교회 뭐가 안 좋잖아, 그 교회 뭐가 문제잖아, 계속 속삭여서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나누고 있는 말씀, 보이는 영역은 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보이지 않는 영역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보이는 영역에 맞춰져야 된다고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 맞춰져야 된다고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 맞춰져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이지 않는 영역을 먼저 아름답게 바꿔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아멘. 할렐루야. 즉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는 것처럼 천국이 임하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나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나의 믿음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할렐루야.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을 우리는 먼저 바꿔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주인이 누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 이 교회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때 이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질병도 고침받고 원수도 떠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기도해서 여러분들 고침받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고침받는 것이 더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아먹는 신앙이 아니라 주세요 주세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만드심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할렐루야, 그게 마지막 때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양육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밥이나 떠주면 밥이나 먹고, 그냥 밥이나 차려주면 어서 먹어봐, 김치도 먹어야지, 고루고루 먹어야 돼, 하나 먹으면 편식하면 안 돼, 이러면서 김치도 집어주고 고기도 집어주고 그냥 라면도 끓여주고, 이런 성도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믿음의 영역이 끝났다고 얘기했죠. 그것은 어느 때의 영역이었다고요? 광야에서의 믿음의 영역이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 받아 먹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뭐 없어요, 물 없어요,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하나님 뭐 주세요, 이러면서 주시는 거 먹고 살던 때가 어느 때였다고요? 광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가 아니라 어디였다고요? 가나안이 있었어요. 그 광야의 만나보다 더 아름답고 더 귀하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땅이 그들에게, 유업이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의 특징이 있었죠. 거기는 광야하고 달랐어요.
지금 어떤 때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그런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출생하면서 얻어먹는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네가 들어가라. 천국은 친구를 당하느니. 할렐루야. 아멘. 친구하는 자가 취하는 게 천국이에요. 지금 바로 그때인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나를 만나주세요. 아멘. 내가 가까이 들어가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서와 어서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밖에서 그냥 주세요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평생 하나님 못 만나요. 이제는 내가 들어가야 돼요. 기도 가운데 함께 들어가 주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나 혼자 못 들어가니까 함께 기도할 때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찬양할 때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는 그냥 소박 겉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예요. 몸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소리를 드리고, 손과 발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요.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쨌든 가룟 유다가 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배후에는 나쁜 놈들이 있었어요. 아주 못된 놈들이 있었어요. 머리에 이렇게 뿔이 나가지고서, 할렐루야. 눈도 막 이렇게 째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놈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단 마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분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7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최후의 6월절 만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죠. 그리고 뭘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6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6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6월절, 두 제자에게 6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구속사를 완수하기 위해서 성도가 취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온전한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누리기 위해서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미요 아직. 아시죠, 여러분들? 이 신학적인 교리 알고 계시죠? 우리 구원 받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구원의 그 여정을 완성해내야 됩니다. 아멘. 그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늘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구속사, 구원의 완성.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들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부터 38절까지 최후의 만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39절부터 42절, 46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감람산의 기도에 대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문장,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셨다는 이 문장.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수록 요한아 예배 시간에 치워 연습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얼마나 선교사님이 애들을 막 다다다 볶는지 막 예배 시간 이러고 있네요. 자다가 들을지 모르고 내 새들 막 이러고 있어.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는지 안 부르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7절부터 53절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 54절부터 62절까지는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사건을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부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부인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왜 부인했을까요? 베드로가 왜 부인했을까요? 남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남자가 부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베드로는 남자인데 남편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부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왜 부인했냐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집에 가서 생각나실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뭔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 목사님 집에 가서 생각나실 겁니다. 왜 베드로가 부인이라고 얘기했지? 남편인데? 여러분, 베드로가 왜 부인했을까요? 그 부인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일까요? 뭔지 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베드로가 부인했던 가장 본질적인 시작점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고문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 두려움이 결국은 뭐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원수들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뭘 통해서? 두려움. 왜? 또 상처받을까봐, 또 실패할까봐, 또 잘못될까봐, 또 안 될까봐. 이 두려움 누가 갖다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원수. 아까 얘기했죠? 머리에 뿔이 2개 나고, 눈도 어떻게 내가? 척지져지 내가. 그죠, 유정아? 누가 한다고? 원수들이. 뭘 갖다 준다고 우리한테? 두려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뭐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구나. 그죠? 예배하지 못하구나. 여러분, 백신의 부작용을 통해서 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백신 주사 맞지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맞으세요. 여러분의 백신의 부작용을 제가 다 짊어졌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죽을 뻔했어요. 백신 주사가. 내가 월요일에 주사 맞았는데 오늘 아침까지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기 전까지. 네? 내가 일주일 내내 내가 이걸 왜 받고서 이 고통을 겪고 있나, 내가 이걸 왜 받고서 이렇게 힘들게 했나, 얼마나 후회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드린다고 이걸 받고서 내가 일주일 내내 이렇게 막 그냥 아주 침 빠지고 살아가나.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맞고서 당할 모든 고통을 제가 일주일 동안 대신 짊어졌습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될 거예요. 믿으지 않는 사람 한번 당해보세요. 당해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멘 하신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으실 겁니다. 목사님이 그러네, 난 아무렇지 않은데 목사 이렇게 될 거예요. 그때 생각, 목사님 나를 위해서 대신 나 했구나. 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취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냈으니까 하나님 이야기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힘듦을 저에게도 물론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사를 맞을 텐데 저랑 똑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저로서 하나님 끝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안심하시고 2대, 3대 맞으세요. 나는 즐겨서 3대 맞아야겠어. 이렇게 막. 할렐루야. 하여튼간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 저를 데려가세요 그랬더니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 어찌할 바를. 이게 뭐 약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해열 진통제 먹으면은 몸에 통증은 없어져요. 진통제니까. 근데 뭐가 또 문제가, 정신이 멍망해지기 시작해요. 그 약 때문에. 그 약이 또 떨어지면 몸이 또 아파. 정신은 좀 나죠. 그럼 또 먹으면 또 정신이 멍망해져. 생각. 일주일 내내 그래. 나중에 안 먹었어요. 안 먹으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안 먹으니까 2가지가 다 오더라고. 막 멘붕이 오더라고요. 어쨌든 뭐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어. 원수가 두려움. 맞아요. 백신에 대한 두려움. 네네네. 여러분, 이 두려움 이기시길 좀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기쁨과 평안이며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선포합니다. 소망과 평안이 임할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갔음을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22장의 본문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감난산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두 가지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셨냐면은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너희들이 한시라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지금 깨어있어 봐라 이놈들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깨어있으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렇다고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까요? 왜 깨어있어야 할까요? 이것은 앞서드린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죠? 만물의 모든 것들,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려드리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중간에 누가 가로챈다고요? 원수들이 가로채게 한다고요. 원수들이 끊임없이 중간에 가로채서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자신들의 이름, 내 이름 김진종이라는 이름을 자꾸 높이게 만들고 자꾸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내가라는 것들을 계속 만들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다면은 인간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간의 삶에 원수들이 방해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깨어 있을 필요 없어요. 그냥 살면 됩니다. 근데 원수들은 끊임없이 방해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지으신 대로 부르신 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가운데 깨어 있으세요. 할렐루야. 세상 가운데 깨어 있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문화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깨어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고 세상의 문화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걸 잠든 거예요. 깨어있다는 말은 뭡니까? 세상에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직임을 맡은 자로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문화가 아니라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의 문화를 누리면서 할렐루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어서 우리는 구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깨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세요. 자지 말고 깹시다. 깨어 있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깨어 있음과 동시에 한 가지를 더 말씀 가운데 직접적인 행동 가운데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거였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근데 이 행동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심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뭐 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싸우신 거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를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가끔씩 기도하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를 내게서 옮겨주세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은혜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로 하옵소서. 예수님 똑같이 처절하게 싸우신 거예요.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처절한 싸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끝내 뭐 하셨습니까?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째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깨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처절한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깨어있어야 했냐면은 깨어있어서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그 삶을 멈추지 말고. 너희들은 제자잖아, 제자. 깨어서 네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봐봐. 그리고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봐. 그리고 그거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야 돼. 이뤄내야 돼. 이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처절한 싸움을 멈추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지닌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랍니다. 오늘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품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우리 가슴에 품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이 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처절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원수들이 그럴듯한 생각 속에서, 원수들의 그럴듯한 생각 속에서 예수님은 처절하게 지금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원수들의 그럴듯한 생각 속에서 처절하게 싸웠던 것이 이 말씀의 부분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모든 공생애 기간 동안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셨어요. 그죠? 근데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모두 함께 있었습니까? 원수의 도전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방해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끊임없이 뭐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처절한 싸움을 싸우셨고 그 싸움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죄와 뭐일까 싸워라? 피 흘릴까지 싸우라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이 또한 뭐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들을 대적하는, 어떤 원수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내 나라를 만들게 하고 나를 위한 믿음, 나를 위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게 만드는 그 원수들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처절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죠? 그는 감옥에 갇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명을 쓰고 매를 맞을 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삶이 궁핍함이 찾아올 때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2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는 내게 주신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한 삶 속에서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그 처절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나는 내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그런 얘기 했는데 어떻게 사느냐보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한 주간에 강주에서 아주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그죠? 여러분들 그 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버스에 탔던 사람들은 그 정류에서 건물이 무너질 거를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 버스에 탄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요. 설마 버스 정류장에 있는 버스에 옆에 건물이 넘어져서 그 버스를 덮을 상상을 하고 사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고요. 근데 현실입니다.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물론 안타깝습니다. 사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누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많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물론 그 안타까움 하나님께서 위로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이 1분 앞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이, 나의 인생이, 내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사옥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런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1분 앞, 1분 후를 여러분 이상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생사옥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죽을 줄은 몰라요. 내가 여기 나가다가 넘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가다가 차가 덮쳐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 건물이 지금 무너져서 깔릴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어떻게 사냐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죠? 내가 부자로 살아가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필요의 조건일 뿐이죠.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1분 후에 죽을지 100년 뒤에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 죽는 순간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죽든지 간에 이후에 나의 삶은 어디가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어떻게 죽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뭐 건물에 깔려 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죽는 환경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요. 뭐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근데 그 이후의 삶은 무엇이 보장되어서 내가 지금까지 죽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냐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었냐. 그러면은 어떻게 죽든지 나 이후의 삶은 천국일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이번에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 순간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를 늘 확인해 봐야겠구나. 늘 하루하루 삶 속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잊지 말고 살아가야겠구나.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멈추지 마시길 주옵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시고 그 삶을 살아가면 이한 많은 죄와 세상의 유혹과 사단 마귀들의 싸움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멈추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영역 가운데, 동역자의 삶의 예배자의 삶 속에 나를 지금 멈추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지금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지금 지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처절한 싸움을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처절한 싸움을 싸우고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더 좋아질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처절히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번성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멈추지 마세요. 나를 지금 멈추게 하는 것이 있더라도 멈추지 마세요. 포기하게 하는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멈추지 마세요. 지치게 하는 것이 있더라도, 낙심하게 하는 것이 있더라도 멈추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멈춰야 할 것과 멈추지 말아야 할 것들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멈춰야 할 것들은 멈추는 일입니다. 죄악의 일이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계를 훼손시키는 일들입니다. 이거는 멈춰. 멈춰! 할렐루야! 멈춰! 할렐루야! 이거는 멈춰져야 될 일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처절한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 예배의 싸움, 기도의 싸움, 헌신의 싸움, 순종의 싸움 멈추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싸우자!
이자 고생이 생각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를 기억하십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전쟁에서 패했고,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아론과 홀은 그것을 알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치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도록 받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멈추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이 지역을, 이 가정을, 이 도시와 이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네. 우리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그죠? 멈추지 말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 처절한 싸움, 여러분 지금까지 해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싸움 우리 멈추지 맙시다. 끝날 때까지 멈추지 맙시다. 할렐루야. 잠시 멈췄다면은 다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일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지금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능력을 지금 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삶 속에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것을 누리고 싶다면 멈추지 마세요. 할렐루야. 다시 시작하셔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